예레미야서 40장 7절부터 16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게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가랴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너의 생명을 빼앗게 하여 너에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랴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네가 이 일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아멘. 지난주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이제 어떤 바벨론 사령관으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고 또 어디에 머물게 되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제 예레미야의 거취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가 됐습니다. 오늘 40장부터 43장까지는 하나의 스토리로 예레미야가 어느 방향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을 쭉 스토리로 40장, 41장, 42장, 43장 긴 흐름 속에 아주 자세하게 이제 소개되는 이야기로서 예레미야 전체 멸망 상황에 있었던 어떤 사건은 이제 그것으로 이제 끝이 나요. 끝이 나고 44장부터는 이제 멸망한 이후에 유다 주변에 있었던 많은 이방인들,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한 그 시점에 그 바벨론 제국이 그 일대 모든 소국가들을 하나의 힘으로 제압하는 어떤 그런 환경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게 한 이후에 주변 이방인들의 앞으로 삶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신지를 이제 쭉 정리를 하면서 52장까지 끝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예레미야 사역과 그 사역의 내용은 43장까지 끝이 나요. 그러니까 오늘 40장 7절부터 43장까지 스토리는 오늘 이제 여러분 집에 가시면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40장 7절부터 43장까지를 한달음에 쫙 여러분 읽으시면 돼요. 대하 드라마 같은 스토리가 쫙 이렇게 흘러가니까
거기에 마지막 예레미야 메시지가 담겨 있고 그렇게 이제 스토리로서는 이제 끝이 납니다. 한꺼번에 앉아서 읽으셔야 됩니다. 40장 7절부터 거의 뭐 소설을 읽듯이 쭉 읽어 나가면 돼요. 그 흐름 속에 오늘 첫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한 3주간 걸쳐서 그 스토리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누면서 예레미야 강해는 거기서 제가 좀 끝을 내려고 합니다. 뒤에 있는 스토리는 또 맥이 조금 다르고 또 새해도 됐는데 예레미야서를 너무 오래 붙들고 있어서 한번 시작한 흐름을 놓을 수도 없고 제 평생에 이 예레미야를 말씀을 어떻게 설교로 나눌 수 있을 기회가 다시 전체적으로 쭉 흐름 속에는 이제 없을 것 같아서 끝까지 이제 다뤘고 아마 여러분도 예레미야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 계속 같은 이야기, 같은 듯 다른 듯 똑같은 그 스토리 속에 매번 이렇게 앞다르고 뒤따른 메시지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지내왔는데 마지막 스토리가 너무 이렇게 아주 다이나믹한 드라마틱한 어떤 흐름 속에 있어서 요 40, 41, 42, 43장을 재미있게 읽으시면서 새해를 맞이하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 스토리는 뒤에 하고 연결되는 이야기하고 아마 이렇게 이제 물려서 이야기 돼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제 좀 흐름 속에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좀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여러 사람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등장 인물이 어떤 사람이 이제 잘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소설을 읽을 때 소설에 빠져들기까지 어떤 앞에 부분이 굉장히 지루하잖아요, 그죠? 지루한 내용 중에 이 스토리 속에 어떤 공간 시간 개념이 아직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걸 막 풀어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지루해요. 거기에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이 어떤 특성의 어떤 관계 속에 사람이 이렇게 쭉 전개가 되고 그 사람의 관계성의 어떤 맥락 속에 이제 스토리의 흐름이 이제 막 우리가 빠져들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오늘 40장부터 일어나는 상황에서 사람을 좀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좀 필요해서 오늘 좀 제가 천천히 설명을 좀 해나가겠습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가던 길에 정리가 됐어요. 정리가 되고 남은 땅 유다에서 일어나는 이제 상황이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7절에 보면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이렇게 나와요. 지금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하고 다 불타고 뭐 사람이 생존 불가할 정도로 다 이제 망가지고 폐허가 됐는데 전쟁 중에 폐잔병들이 광야로 흩어진 거죠. 아마 공성전을 하면 마지막 전쟁의 마지막 승리와 패배의 마지막 전투는 공성전에서 이제 결정이 나죠, 그죠? 가장 강력한 성을 이제 문을 굳게 닫고 최후까지 저항을 하는 예루살렘 성에서의 저항하는 군대들이 있고 그 마지막까지 성문을 잠그고 목숨을 걸고 모든 인적인 이제 힘을 쥐어 짜가지고 최후 방어를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 전쟁과 그 적대국과의 관계에서 지킬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죠? 지킬 것이 많아. 특별히 그 성에 사는 주민들 중심으로 그리고 그 군사들 중에도 그 사회적으로 그 국가 안에서 적어도 목숨을 바쳐서 지킬 것이 많은 사람들 또 그 명분이 가장 뚜렷한 사람들이 마지막 전쟁을 그렇게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그렇게 전쟁의 결과가 이제 드러났죠. 그런데 일찌감치 예루살렘 성을 두고 싸우는 중에 혹은 그 이전에 작은 성에서 혹은 그 성이 있다면 성 앞쪽에서 이렇게 미리 싸우는 군대가 또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군대를 이제 배치를 할 때 마지막 성을 지키는 자들은 그래도 있는 사람들, 또 그래도 실력이 있는 사람들, 또
목숨을 걸고 이 싸움을 싸워야 될 명분이 자기 자신에게 어떤 방식으로 있는 사람들이 성을 지키고, 성싸움 말고 먼저 야전에 먼저 전쟁에 방어진을 치게 됩니다. 방어진을 치는 그 전투하고 성을 지키는 전투하고 어디가 더 안전해요? 성이 훨씬 안전하죠. 최후의 방어진전은 성이기 때문에 성을 지키면서 마지막 전투가 이제 끝이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전에 먼저 앞에 방어벽으로 먼저 전투를 벌이는 사람들은 위에 있는 사람들 기득권에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전투 요원으로서도 어떤 결정적인 전투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그리고 또 지킬 것이 별로 없는 마지막 죽음을 다해서 그 전쟁을 할 이유가 별로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고대 사회는 군대가 다양한 층위로 군대가 이루어져요. 상비군이 있습니다. 상비군을 군을 직업으로 가지고 평생 이제 군사로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군사 전문가들이죠. 특수 요원들이라 할 만큼 아주 전술에 능하고 전투 기술에 아주 평생 준비된 사람들. 대부분 막강한 전투력을 일당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층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고위층이고 또 가진 게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또 한번 소집을 하면 그 국민 전체가 소집령이, 전쟁의 소집령이 내리면 전 백성들이 이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다 소집이 됩니다. 마을마다 집집마다 다 이제 호적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투 상황 가운데 전쟁에 콜을 하면 이제 백성들 중에 누가 나야 되는 다 그런 조직이 다 돼 있죠. 이게 예비군이면서 일반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되는 그 층들입니다. 또 한 층은 뭐냐면 아주 그 사회에서 있으나마나 범죄인들, 노예계층들, 뭐 이런 사람들, 쉽게 전투 의지는 별로 없지만 앞에 세워가지고 방어막이를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군인들, 뭐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면 이 수성전을 할 때 그 수성전을 하는 그 군사들은 대부분 백성들을 쪽으로 몰리겠죠, 그죠? 그리고 백성들 중에도 전투력이 떨어지고 하층, 그래 뭐 집도 절도 별로 없는 사람들, 또 범죄인들, 뭐 그런 사람들을 최고 전방으로 내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공성전을 하기 앞서 아마 전투가 있었을 때 그 사람들은 거기서 아마 전투를 하다가 흩어지든지 하기 전에 도망을 치든지 그런 전투에 그렇게 목숨을 걸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 도망가봐야 들판에 밖에, 또 도망가 나와봐야 또 하층 이제 계층에 있으면서 노예로 있든지 아주 빈민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일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전쟁 중에 거기서 죽은 사람이나 사로잡힌 포로들은 다 적어도 유다 사회에서 알짜배기 사람들. 그래도 이 국가의식이 있고 국민의식이 있고 저항의식이 있고 그리고 국민으로서 단결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는 의식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남겨놓으면 바벨론의 편에서는 별로 유익하지 않으니까 다 이제 데리고 갑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기술이 있고 전문직이고 그래도 지식이 있고 적어도 그런 층들은 다 데리고 간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남겨진 몇 사람들이 또 이제 있는데 그 대부분은 빈민들이에요. 남겨놔봐야 우리가 바벨론하고 한번 싸우자 뭐 이렇게 생각할 어떤 특별히 의식도 별로 없을 사람. 바벨론이 오기 전에도 빈민으로 비천하게 살았고 바벨론이 그 나라를 점령을 해도 뭐 그렇고 그렇게 살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국가를 위해서 그 사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지킬 것이 별로 없는 사람. 평상시에도 그냥 짓밟히면서 버림받고 그렇게 누추하게 살았던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냥 던져놔도 특별히 그 제국으로서는 그 위험을 못 느끼는 이제 그런 계층들인 겁니다. 그런 층들을 남겨놓은 겁니다. 그들의 용도는 뭐냐면 버려진 유다 땅이 계속 그래도 농사가 지어지고 사람이 살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생산물을 내고 있으면 계속해서 제국이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수준에서 정치적으로
별로 위험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그 땅을 계속 관리하고 어느 정도 살기만 하면 제국이 계속해서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조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거기에 그데랴라는 사람을 이제 친바벨론 편에 있는 사람이죠, 그죠? 신앙을 가지고 예레미야와 같은 신앙을 추구했던 그 사람이 이제 거기에 지도자로 남겨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데랴에게 그 땅을 이제 맡겨서 어느 정도 친바벨론 인사이기 때문에 그것도 안정스럽고 어느 정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맡겨놓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에게 이제 위임을 한 겁니다. 자, 이 소식을 누가 들었나 하면 들에 있던 모든 지휘관과 부하들. 자, 그러니까 이 부하들, 이 지휘관들은 최고 공성전 있기 전에 앞서가지고 아주 위험한 상태에서 전쟁을 했고 이제 그 전쟁하다가 흩어진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그 지휘관들은 철저하게 적어도 반바벨론 인사들입니다. 그리고 그 군사들은 대부분 빈민층에 해당하는 사람들. 도망을 가도 성으로나 자기 도망칠 곳이 별로 없는 사람들, 그냥 차라리 들판으로 흩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지휘관들도 이 군대를 이끌고 혹은 자기 혼자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성으로 들어와서 끝까지 반바벨론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이미 이제 꺾여버린 상태에서 그 부하들대로 그냥 흩어지게 된 겁니다. 아마 그 도망간 의도는 또 어떤 기회를 봐서 게릴라전을 하거나 또 반바벨론의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어떤 저항의 어떤 기회를 또 찾을 수 있을까 싶어서 그렇게 또 지휘관들은 남아 있을 수도 있었겠죠. 자, 어쨌든 들에 흩어졌던 이 폐잔병들입니다. 이들의 계층과 신분의 어떤 수준을 여러분 이제 염두에 두시고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들었어요. 그데랴가 그런 사람에서 이렇게 위임됐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8절에 자, 그들이 와요. 자, 8절에 그들을 소개하는데 8절 보세요. 그들 누구예요? 모든 지휘관과 부하들. 그들을 이름을 따라 거명하면 최고 이제 상위에 있는 지휘관들의 이름을 아마 부르는 것 같습니다. 자, 보면 첫 번째 사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이스마엘, 그냥 우리가 이스마엘이라는 성경에 나오는 이름하고 이제 동명이인이겠죠, 그죠?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다음에 가레야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이 하면 형제 같아요. 아마 요하난이 형인 것 같고 그다음에 다누메스의 아들 스라야,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 이름은 거명하지 않지만 이름을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적으면 유대의 사고에서는 보통 이렇게 글을 쓸 때는 반드시 가장 중요한 이름 순서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거의 8, 90% 알고 우리가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점점 내려가면서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 아마 형제들인데 이름까지 거명하기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중요도가 좀 떨어져서 그런지 이제 끝에 오고 마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 여기까지 이제 이름을 직접 부르는 사람들, 또 누구 집의 그 아들들, 이렇게 이제 아마 지휘관들이겠죠. 여사냐와 그의 사람들 누구겠습니다? 위에 말한 그 부하들이 되겠죠. 자, 어쨌든 폐잔병 군대가 이제 먼저 와요. 먼저 왔는데 여기서 이름을 거명한 두 사람을 주목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앞에 이스마엘이라는 사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라는 사람과 가레야의 두 아들 중에 요나단 중에 요하난을 기억하면 됩니다. 자,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사람은 뒤에 다음 41장에 나오는데 왕족이었대요. 왕족이었다는 겁니다. 왕족 중에 뭔 친척벌 어느 정도 되겠죠, 그죠? 왕가의 사람이었고 전투 지휘관이었고, 자, 이런 사람이 가장 유력한 사람이라 이름을 앞에 나왔을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요하난이 나옵니다. 이 이스마엘은 이제 뒤에 13절부터 이야기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스마엘과 요하난이 이제 서로 이제 쌍벽을 이루죠. 13절에 보면 가레의 아들 요하난 이야기 나옵니다. 자, 요하난이 그데랴한테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미스바에 사는 그달에게 이르러 14절에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너의 생명을 빼앗으려 한다는 거야. 너가 누구요? 그달야입니다. 이제 현지인 총독이죠. 느다냐의 아들 이제 그 빼앗으려 해서 어떤 일이 있냐면 느다냐 아들 이스마엘과 결탁을 했어요. 자, 이스마엘이 폐잔병을 이렇게 가 있다 보니까 이 아주 빈민들 남은 이제 백성들의 이제 세워진 총독이 그다랴인 거죠. 그다랴를 보면서 이스마엘이 그게 불만이었던 것 같아요. 적어도 자기는 왕족이고 적어도 군대 지휘관이고 그런 어떤 의식을 생각할 때 그다랴가 세워진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다랴가 세워진 상태에서 이웃에 사는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하고 이렇게 내통을 해요. 해가지고 그다랴를 이제 암살하려고 이제 계획을 잡습니다. 잡고 이렇게 들어왔다는 소식을 이 무리들 속의 사람들이 알게 돼요. 알게 되면서 아마 그 군 지휘관들끼리는 그게 어느 정도 너도 같이 가담하자 뭐 이런 이야기 있었든지 아니면 이스마엘이 어떤 그런 모략을 하는 것을 뭐 같은 여러 부대가 이렇게 섞여 있는 중에 어떻게 알게 돼서 그렇게 들통이 났겠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알고 그 다음 주요 인물이 되는 이 요하난이 와서 이제 이것을 이제 고발을 하는 겁니다. 이 이스마엘을 암몬 왕이 서로 내통하고 너한테 보내줄 리가 아느냐. 그렇게 하니까 그다랴가 이것을 안 믿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일단 안 믿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요하난이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비밀하게 다시 와서 이야기합니다. 청하노니 그다랴한테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겠다. 내가 이걸 처리를 할 테니까 이걸 허락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해서 그가 너의 생명을 빼앗게 하여 너에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냐. 그가 너를 암살하게 되면 그러면 네가 어느 정도 정리하고 지금 가고 있는 이 남은 백성조차 다 흩어지게 되고 아니면 이 사람들이 암몬으로 또 포로로 잡혀가거나 뭐 그런 일이 생길 텐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겠느냐. 이 이스마엘을 살려둬서는 안 된다. 내가 처리할 테니까 허락해달라.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다랴가 요하난에게 말하되 네가 이 일을 행하지 마라. 내가 허락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네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나 못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가 이제 끝이 납니다. 자, 이 두 이스마엘과 요하난이라는 인물이 같이 이제 일단 이렇게 들어와서 미스바에 있는 그다랴를 만나게 이제 되는 사건. 다시 올라갑니다. 그다랴에게 이르니까 9절 10절에서 이제 사반의 손자 아이가미알 그다랴가 그 지휘관들과 그 부하들을 군사들만 폐산병들 군사들만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한테 유익할 거다. 그 사람들은 끝까지 남아있는 자들이 다 힘이 모아지면 또 반바벨론 정식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도모를 하고 이렇게 마음을 계속해서 이제 적대적인 어떤 이제 텐션을 가지고 가겠죠. 그걸 이제 진정시킵니다. 그러지 마라. 바벨론 왕을 섬기라 일단. 그게 너한테 유익할 것이다. 10절에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미스바가 이제 총 이제 수도격이 되거나 새로운 이제 중심이 이제 되는 거기에 이제 계속 머물렀던 것 같아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내가 상대하겠다. 자,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는 갈대아 바벨론과 관계 맺는 일은 그다랴가 책임지고 내가 그들이 원하는 세금을 준다거나 어떤 그들이 적대적인 어떤 그게 않도록 내가 잘 처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과일과 기름을 모아서 그릇에 저장하고 자, 농사 지어 가지고 너희들이 이것을 모아서 풍성한 것을 이제 모아라. 그리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아라. 자, 흩어진 성읍들에 이제 각각 이제 새롭게 흩어져 이제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고면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여기서 뭐 다른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 그렇게 시간이 흘러간 것 같아요. 여기서 포도주, 여름, 과일, 기름 이것을 모은다는 말은 지금 전쟁 끝마당에 이게 어디 가서 뭐 흩어져 있는 걸 모은다는 말은 아닐 거예요. 여러 해가 아마 지났을 것 같아요. 여러 해가 지나고 그렇게 농사를 지은 걸로 농사짓는 시기가 끝나 수수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하자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였죠. 자, 이 군대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설득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11절에 12절에 어떤 이야기 나오는가 하면 이제 군사들이 먼저 왔죠, 그죠? 그랬는데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모압과 암몬 중에 또 에돔과 또 그 외에 작은 이방 땅으로 흩어져가 있던 유다 백성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군사가 아닌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았지만 흩어져서 이방 땅으로 도망간 사람들은 지킬 것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지켜야 될 가족이나 보호해야 될 어떤 사람들이 없는, 유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계층에 있었던 사람들 위주겠죠. 자, 그 사람들도 바벨론 왕이 이도하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가멜 그다랴를 그들을 위해서 세웠다함을 듣고 12절에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서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뭐 했다고요?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았다. 이 말은 그가 지도하는 대로 잘 따라서 이렇게 또 그들이 얻은 땅과 그들을 얻게 된 이제 성들에 이제 다 살면서 그렇게 지내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까지 읽고 난 다음에 아까 제가 읽었던 어느 시점에 요한안에 와가지고 이제 그다랴에게 이 이스마엘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제 오늘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보게 되겠는데, 그다랴가 지금 신앙의 흐름을 따라서 예레미야와 같은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정치적인 입장도 친바벨론의 어떤 입장을 가지고 이 제국을 수용하고 우리가 신앙으로 잘 살아가자, 이제 이런 마음으로 그 사역을 이제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다랴가 지금 와서 지금 맞이했던 사람들은 전쟁 나기 전에는 이 사회 계층의 하층민들, 노예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유다가 전쟁이 나고 멸망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가나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방과 다른 하나님의 공동체 국가가 세워진 이유는 뭐냐 하면, 사람이 사람을 학대하고 사람이 사람을 짓밟고 사람이 사람 밑에서 살아가는 이런 비참한 이런 세상이 없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이제 핵심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종교를 가졌다는 것, 그것이 근본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다는 것은 뭘 지향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두려운, 영적으로 길을 잃었던 사람들이 자기의 존재의 위험을 계속 자기가 지켜내기 위해서 사람을 공격해야 되는, 그래서 사람을 공격해야 되고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기 위해서 또 집단이 모아지고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또 힘을 비축하고,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가는 세상의 그 비참한 모습,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고, 그런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 사회에 상위계층, 하위계층이 나눠져서 권력과 힘으로 밑에 사람을 압제하는 이런 사회구조, 이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치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왕조차도 그 왕이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 국가를 운영하는 지속 가능성은 이웃 다른 부족이나 다른 국가와의 전쟁에 있어서 힘을 계속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지휘관이, 통치력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고대의 왕들은 대부분 장군이었죠.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이 힘이 통치의 가장 핵심 가치였습니다.
고대 사회는 사회적으로 뭐 복잡한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쟁에 있어서 힘 있는 지휘관이 왕이 되는 이제 그런 분위기였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 군대를 소집하지 않고 군대를 관리하지 않는 왕을 하나님 처음부터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지방 자치 조직으로 고대 사회일수록 중앙 집권이 굉장히 강화돼요. 중앙 집권이 강화된 그런 도시나 그런 국가만큼 오랫동안 그 문명을 지속할 수 있고 멸족당하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남는 그런 고대 사회 분위기를 봐서는 점점 힘을 계속 결집해 나가는 그런 강력한 중앙 집권, 그 중앙 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리더십, 그런 이제 군대 운영 능력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대 사회에 눈 감으면 바로 코베가는 그런 시대에 치안도 없고 어떤 질서도 없는 그런 사회에 지방 자치를 한 거예요. 12지파가 각자 자기 방식대로 편안하고 안락하게 잘 살다가 전쟁이 나면 그때서야 상비군이 없어요. 평소에 전쟁을 준비한 전쟁 전문가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냥 쳐들어왔다 하면 모여라 이렇게 하면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에게 속한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재앙을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향해서 타락한 세상을 향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그 계층 자체를 계속해서 건강히 유지하려면 결국 먹고 사는 문제에 편중이 생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각 가문별로, 각 가정별로 땅을 골고루 분배를 합니다. 골고루 분배하고 땅이 어떤 누군가에게 모아지지 않도록, 쏠려지지 않도록, 부의 편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 방식이 하나님이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사회에 계속해서 이제 양극화 현상을 계속해서 회복하는 어떤 제도들을 만들어 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얼마 있지 않아서 곧바로 옆에 있는 이방인들 그리고 그들이 차지했던 가나안 땅에 그 문명을 탐닉하고 그 문명을 계속 이어가려고 계속 집중하게 되면서 결국은 그 문명이 유지되어지는 그 시스템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시스템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종교도 들어와야 되고 그 사람들이 계속 이런 우상을 만들어내는 그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물들어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싫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싫었던 이유가 없고 하나님 여전히 매번 섬기면서 우상을 들여오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 맨날 뭐 우상을 섬겼다. 하나님 섬김만으로도 섬기는 그 일만 해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것도 우상을 가지고 그건 무슨 맛이라고 그거 왜 그러지? 우리는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죠? 성경에는 종교적인 이야기만 자꾸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종교가 아니고 종교 활동이 아니에요. 종교 형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삶의 본질을 계속 지향하는데 여기서부터 물거가 이방의 물거가 들어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기에 이방 종교가 들어와서 이방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교에 하나님을 섬기냐 우상을 섬기냐 막 이야기가 보면 그 측면만 자꾸 보면 우리는 우상 종교와의 계속 이렇게 적대적인 전선이 형성되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신앙을 배워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앙이 아주 특출할수록 가장 적대적인 대상들이 누구 하면 기독교가 아닌 종교를 향해서 가장 쌍심지를 가지고 이제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종교의 적대감을 가지고 싸우도록 그렇게 기독교 신앙이 그런 식으로 잘못 가르치면서 기독교 역사는 종교와의 싸움을 계속해서 해오고 결국은 본질인 삶과 삶의 세계관은 그냥 이방 종교의 가치관을 그대로 다 가지고 오면서 종교 싸움을 계속 해왔던 이런 잘못된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사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그런 방식대로 되지 않고 계속 노예계층이 형성되고 살다가 병이 나고 또 우환이 생겨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땅을 잡히고 자녀를 잡히고 이러니까 어느 집안 어느 가문에는 계속 땅이 불어나고 노예를 부리게 되고 그걸 관리하려고 하니까 또 부려야 될 사람들이 오고 뭐 그렇게 이제 사회가 점점 이렇게 계층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 짓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막 섬기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 황소의 기름에 내가 질려버리겠다 하고 하나님이 토해서 내치겠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해온 거죠. 그 결국 이 멸망으로 오게 된 겁니다. 마지막 왕이 이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고 막 이렇게 있을 때 마지막 이 왕이 마지막에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있죠. 노예를 해방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걸 할 때 그 할 즈음에 애국 군대가 이제 출병을 하니까 이 포위가 잠시 풀려진 거 보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가 노예를 해방한 걸 가지고 우리를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이제 바벨론 군대 물러갔구나 하고 다시 풀어진 노예를 다시 불러오는 이런 우스운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가진 자들이 그 가진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집중해야 될 어떤 그런 의식들이 세계관들이 강력하게 상위계층들 가운데 있었던가를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다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 세상이 이제 멸망을 당해서 나라도 잃어버려서 성전도 다 깨졌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 땅에 그제서야 빈민들이 그 하층의 계층을 가지고 있었던 이 성을 지킨 어떤 의미도 없고 그럴 용기도 없고 그렇게 자기 삶을 전쟁을 불사하고 지켜야 될 그런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와서 그제서 땅을 차지하고 농사를 짓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에서 만들려고 했던 그런 세상이 오게 된 거예요. 이런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다리아의 공은 이들이 사회적으로 그렇게 가진 것이 없었던 사람들이 빈민들이 땅을 다시 얻게 되고 살 곳을 집을 갖게 되고 그런 사회를 만든 것 이것이 그가 하나님을 믿던 신앙과 그가 지도했던 그 지도력과 같은 선상의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이런 거의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500년 만에 400~500년 만에 여호수아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그 국가를 시작했던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이루어간 사람이에요. 정치적으로 보면 제국의 이제 끈앞풀이죠. 그리고 작은 사회였던 또 이제 지도자로서 뭐 권력을 누릴 수 있고 힘을 행사하고 그런 형태를 보이지만 이 그다리아가 했던 이 사역에서는 하나님이 가나안을 통해서 꿈꾸기를 원했던 그 역사에 새로운 한 증거를 남기는 이런 삶을 이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41장 넘어가면 곧 이 사람은 바로 이스마엘한테 암살을 당하고 잠시 잠깐 불꽃을 보이고 그냥 금방 사라지는 사람이 됩니다. 이 그다리아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조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신앙의 사람은 맞는데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이 지도력이 참 지혜롭지 못했다. 뭐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관점에 또 여러 해석들이 저는 후자에 선명한 저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그 포로 회복기에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제 포로민들을 다시 이제 데리고 왔을 때 그들이 막 성을 쌓지 않습니까? 성을 쌓으면 그 꼴을 못 보던 적대 세력들이 와가지고 호시탐탐 이제 쳐들어오려고 하는 이런 소식을 듣고 그 사람들이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에는 이제 건축할 수 있는 이제 장비를 들고 그렇게 언제든지 쳐들어오면 건축을 하다가 성을 이제 세우고 하다가 바로 전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장비를 두 개 다 갖추고 이렇게 막 일을 해요. 이 사람 이제 그 지도력은 에스라 느헤미야의 어떤 지도력은 이 상황과 비하면 굉장히 주도 면밀하고 철저하게 신앙적이고 철저하게 목적 지향적인 사역을 이루면서 또 이렇게 적대 세력에 대해서는 아주 방어를 긴밀하게 하는 사람인 거죠. 그다리아는 적어도 그런 남은 유민들의 어떤 삶을 하나님의 어떤 방식대로 통치하면서 바벨론대로 자기가 정치적으로 감당을 하고 이 백성들이 정말 회복된 가나안 땅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 신앙의 어떤 제대로 된 가치를 생각하면 이 부분에 너무 대책이 없었다, 너무 미련하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이 뒤에 보면 그가 이스마엘의 계략에 대해서 듣고도 믿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을 살해하는 것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 전에 앞에 스토리 중에 거짓 선지자들하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충돌이 일어났을 때 예레미야가 했던 태도하고 지금 같은 맥락에서 제가 이것을 설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권력을 주고 사회적 위치를 줘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때는 인간적으로 보면 가진 자고 어떤 권력을 가진 자, 향유하는 자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자기가 가진 권력과 자기의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잘 하느냐가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자리를 탐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스마엘 같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어떤 새로운 그야말로 부흥이고 하나님의 가치가 그야말로 국가가 망한 상황에서 이제 제대로 그런 현상을 보게 되는 이 관점으로 보지 않고 자기는 여전히 왕족이고 이 사회의 기득권이어야 되고 이 사회의 어떤 자기는 적어도 권리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런 자기 야망에 집중하는 사람이 어디에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들과 결국은 다툼을 하게 되고 그들에 의해서 결국 또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는 공격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자기의 어떤 이 자리를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가 전쟁을 준비하면서까지 싸려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대처였고, 또 그 사람은 그러한 주도 면밀한 하나님 그에게 맡겨진 지혜의 분량과 은사에 맞게 그런 뱀같이 지혜로운 어떤 그걸 가지고 실제적인 무력으로 맞서는 방식으로도 나갈 수도 있지만 그건 각자에게 주신 은사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 선 사람들은 어떤 누군가가 칼로 뭔가를 자기에게 들어올 때 그 칼로 가지고 함께 맞서지 않는 방식이 신앙의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 유민들을 이렇게 풍성하게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그럼 이거는 누가 하냐, 이렇게 이제 질문이 올 때 여기가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세계관의 차이예요.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 허락하신 분량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내가 없어지면 사실은 대책이 없을 때 그 대책 없음도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가야 돼요. 그 대책이 없다고 해서 그 대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칼로 예레미야, 이스마엘을 상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것. 이게 예수님 방식이에요. 비폭력, 무저항. 그 사람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그 악한 사람을 제어하기 위해서 내가 악한 방법을 쓰지 않는 것.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그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벨론과 싸워야 된다 그러고, 나는 하나님 뜻으로 바벨론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 들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것만 정직하게 말하고 그것과 서로 논쟁을 하고 서로 다투기는 할지언정 그것을 해하거나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도 그가 할 몫이 아니라는 것으로 딱 멈춰서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남은 일들은 망하든지 흥하든지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실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인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여러 가지 분쟁이 막 생기잖아요, 그죠? 분쟁이 생기면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들의 어떤 갈등 상황 가운데 그것을 판결을 받기 위해서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조언을 구하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믿는 신앙을 가졌다는 정체성을 가지고 네가 옳으냐 그러냐 이렇게 이제 갈등이 생기고 그것이 심각해지면 이것을 최종 어디다 물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역사는 어느 정도 기분 좋은 수준까지만 그렇게 합니다. 더 심각하게 되고 뚜껑이 열리고 자 밑바닥에 내려나면 결국은 무력을 씁니다. 자기 무력을 쓰든지 그 사회에서 허용된 무력의 힘을 빌리든지 법정 재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법정 재판으로 들어간 이 방식으로 믿는 자의 어떤 갈등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게 교회인데, 교회가 어떤 자기 유지, 어떤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힘이 없는 거죠, 그야말로.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말을 듣고 교회가 갈등을 해결하고 문제 해결, 싸움이 말려지고, 이런 일이 말이 됩니까? 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풀 수 없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설득해내고 그렇게 섬겨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을 향한 교회와 믿는 자들의 어떤 하나님의 원리인데, 반대로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교회 내 갈등을 위해서 재판으로 막 가는 겁니다. 사회재판으로 가서 뭐 해결하고, 그래서 교묘하게 그 법적인 어떤 우위를 가지고 자기가 목적, 권리도 취하고 조직도 취하고 물질도 취하고, 이제 그렇게 정리되어가는 이 현실이 고대부터 하나님의 사람 속에 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상할 것도 아니고 새로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대부분이 그렇다라고 하나님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참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갈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다라고, 뭐 이거는 버젓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참 기가 막히고 통탄할 노릇이지만, 그것이 왜 그렇지 하고 답 없이 우리가 그렇게 넉넉히 볼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는 어떻게 살래? 이걸 요구하고, 작은 갈등에서조차 큰 싸움, 큰 집단과 큰 조직의 싸움, 큰 수십억, 수백을 두고 싸우는 그런 갈등 상황에도 너는 어떻게 살래? 이게 하나님이 그 시대의 한 신앙인을 향해서 질문하는 은밀한 질문이에요. 거기에 응답하고 내가 목숨을 내어놓을지언정, 내 수십억을 포기할지언정, 사회적으로 살았던 내 모든 쌓아온 내 지위를 다 탈탈 털린다 할지라도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도까지만 내가 하고 다 버릴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이 믿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방식이죠. 오늘 그다라는 비폭력, 무저항, 이걸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41장에 보면 그가 자기 부하들 암살 함께 할 사람 10명을 데리고 와서 같이 밥 먹는 자리에서 암살을 하게 되죠. 그리고 너무 허망하게 그대라는, 뭐 이런 첩보가 없어도 참 허망한데 이 첩보가 들려졌고, 그리고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내가 나서겠다고, 허락만 하면 내가 이 사람을 처리하겠다고, 이런 사람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만류하고 내가 허락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이러한 철저하게 무저항으로 자기 길만 걸어갔던 이 바보 같은 예수님 같은 그런 행보를 걸었던 그다랴를 보게 됩니다. 오늘 그다랴가 했던 두 가지, 자기가 주어진 여건 안에서 하나님의 원리를 그 사회와 그 자기의 가정에서 혹은 자기의 삶의 권 안에서 하나님의 원리를 그런 식으로 이뤄내고 그것을 섬기는 모습, 그리고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지속할 것인가에 대해서, 적대 세력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자기 목과 자기 분량에 정직하게 서서 모든 공격에 대해서 그냥 수용하는 자세로 그렇게 살았던 그 모습, 이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교회도 그러고 세상도 그렇게 하고 세상 돌아가는 방식은 다 이런 거예요. 저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냐? 저럴 수 있어요. 성경은 대부분 그렇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 거기에 거품 물고 저럴 수 있냐고 막 상처받고 막 울고 불고, 그 일이 아닙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나는 어떻게 살 건가? 여기에 대해서 이런 세상이구나, 이런 교회구나, 이걸 20대 초반에 제가 눈을 뜨고는 교회에 대해서 막 계급품을 막 그렇게 한 10년을 살았잖아요, 그죠? 10년을 살면서 막 교회 사회적으로 막 그런 계급품 물었던 그런 사람들 모습들을 제가 가정에서 그대로 고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깨닫는 순간 너무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아내한테, 아이들한테. 가정 안에서 내가 하는 행태가 아주, 내가 그것은 최고 이제 가장이잖아요. 가장인데 무책임하고 억누르고 내 거는 회피하고 뭐 그런 식으로 아주 교묘하게 하는 그런 행태가 내가 사회를 향해서, 이 역사를 향해서 계급분물었던 그 원리가 내 인격 속에 그냥 자연스러운 삶을 그냥 살다 보니까, 가장이 되고 뭐 이렇게 책임져야 될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런 짓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0대 한 초반 목사 안수를 받을 때쯤, 그때까지 한 10년 동안은 신앙의 열정과 함께 뭐가 있었나 하면 한국 교회와 교회에 대해서 막 계급품 물고 막 목사들 막 오만 이야기를 막 성경의 원리대로 막 그냥 그대로 씹으면 막 그냥 잘잘잘 씹을 정도로 막 그렇게 정신이 있었으니까 속에 분노가 있었어요. 분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주 그걸 씹어댈 때 오는 그 명쾌함 있죠. 속이 후련함. 그런 어떤 예배든지 가게 되면 단상에서 목사가 설교하면 저 설교의 관점이 어떤 관점인지 해석학적으로 또 세계관적으로 막 그런 것들을 딱 보고 바로 판단하고, 이런 의분, 그 신앙의 열정과 함께 이제 그런 모습들이 20대에 너무너무 들끓었던 것 같아요. 그 동기로 저는 신학을 했고 사역을 하는데, 가정생활에서 내가 아주 곧작으로 하는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그리고 전도사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그렇게 내가 뭐 욕을 하기도 하고 분노했던 거기서 한 발짝도 어떤 식으로 해결하지 못한 내 한계 속에 딱 들어오게 되면서 그러고 있는 내 모습이 그대로 이렇게 비춰진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는 교회에 대해서 욕하고 살게 대해서 욕하는 걸 딱 내가 멈추게 되더라고요. 전도사 생활 한 4, 5년 동안 내가 전도사를 하면, 사역자가 되면 그 교회를 다 뒤집을 것 같았다고. 뒤집어질 것 같았어. 내가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내가 했는데 나는 바꿀 수가. 근데 한 영혼도 바뀌지 못하는 거야. 중고등부 아이들, 뭐 교사들, 유초등부 애들 털끝도 못 건드리고 맨날 소리를 그냥 강 건너 그냥 말만 뭐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이 자신에 대한 그 자괴감 속에 한계에 부딪힐 쯤에 가정에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나. 이걸 깨닫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이 깨닫고 나서 이 마음이 조져앉는 이거를 누구한테도 배우지 못했던 겁니다. 까발리는 것만 내가 어느 정도 배우고 나서 눈에 불을 뜨고 의분이 가득해서 내가 이 한 번 바치면 뭔가 변화가 있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막 기대야. 그걸 뭐 비전이라 그러기도 하고 뭐 소명이라 그러기도 막 그러면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전도사 생활 4년 거의 5년쯤에 뭐 결혼 생활도 거의 신앙을 하면서 같이 했기 때문에 사역에서 어떤 좌절, 가정 생활에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이제 피곤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속에서 내 모습이 보여지면서 욕하는 일을 그야말로 어리석은 짓이구나. 욕하는 사람이나 욕하지 않고 그렇게 막 그런 짓을 걸어가는 사람이나 같은 그 나물의 그 밥이구나. 그래서 정직하게 내가 할 길을 정직하게 잘 주목하는 이 사람들이 많지 않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발견하면서 또 그렇게 제가 여기까지 왔던 것 같아요. 비폭력, 무장, 판단, 중지,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이 영역 안에서 내가 겸손히 하고, 그 다음 영역은 어떤 식으로 분별은 되지만 그것을 판단하고 정지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그럴 수 있는 모습이 늘 있기 때문에 그걸 보는 순간 바로 내 거울 삼아서 내가 그 안에 잘 머물 수 있는 이제 그런 자기 성찰의 계기로 삼고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은사 안에, 자기 분량 안에 순전하게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네가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라는 말이 이 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나면 순결의 깊이가 있어지면 그 다음에 이 밖에 있는 상황들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잘 섬겨낼까,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분량이 어디까지인가, 여기서 한 발짝이라도 뭔가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내한테 주신 한 발짝은 어디까지고 어떤 형태인가, 그걸 잘 따라서 순결한 힘으로 한 발짝을 내가 내디딜 수 있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 이제 이것이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소명에 서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오늘 그달랴가 굉장히 어리석은 방법 같잖아요. 권력도 주어졌어요. 정치행정력도 있어, 조직력도 있어서 다 꼬발리고 내가 처리하겠다 그러는데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걸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억압을, 그 사람들의 고통을, 빈민들의 아픔들을 회복시키는 그 거처를 마련해주고 그들이 농사를 짓고 평온하게 사는 그 삶을
내가 잘 조성해주는 그 분량에만 딱 자기가 서고 그 외에 이것을 지켜내는 것, 이걸 지켜주니까 방어를 하고 또 적대자들을 내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는 이 부분은 철저하게 내려놓는 방식으로 자기 몫을 다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 거죠. 하나님은 그다라에게 네 몫은 거기까지다. 예레미야와 함께 걸어왔던 그 그림, 수백 년 동안 가나안 땅에 현실화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이제 가진 자들이 다 떠나고 버려진 빈민 같은 사람들이 거기서 땅을 차지하고 농사를 짓고 거처를 마련하고 평화롭게 사는, 예배도 없어지고 어떤 조직도 국가도 없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원했던 그런 사회를 그가 일구어내는 잠시 시간들 하나님 그에게 허락하시고 그를 부르신 거죠. 각자는 각자의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부름받은 영역까지 살다가 순결하게 그 삶을 지키다가 그 명을 다할 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 이게 우리 각자의 정말 보잘것없는 삶의 영역이지만 적어도 내 삶의 영역에는 우주가 담겨지고 천하가 들어있는데 그 안에서 내가 이런 자기 몫을 가지고 자기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런 신앙의 각자의 모습들, 현재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안에서 잘 분별함으로 또 그렇게 지혜롭게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